군사훈련 중에요. 소요 진압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경찰들이 들고 있는 방패 중에 온몸을 다 가리는 방패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패를 들고 훈련하는 건데 방패를 들고요. 일렬로 맞춰서 빈틈없이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오잖아요. 몸으로 밀고 오잖아요. 그럼 방패를 들고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느냐? 밀고 오는 힘이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밀다 보면 언젠가 지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 순간까지 버티는 것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버티면서 그 상대방이 임계점이 보여서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포인트예요. 그때부터 미는 겁니다. 밀어서 상대방을 진압하는 거예요. 방패에 힘을 줘서 상대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해요.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어. 안 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물론 이 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버티고 그리고 이겨내야 될 순간에 밀어내야 돼요. 뭘로 밀어내요? 믿음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극복할 수 있고 이 고난까지도 선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난 승리한다는 거. 그걸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오래된 친구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가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 40대, 제가 40대잖아요. 이 40대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버티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틴다 이런 얘기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그때 저한테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 삶을 지탱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뭐로부터 이렇게 버티게 합니까? 고난으로부터 또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버티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뜻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뜻을 믿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내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소망은요 그냥 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을 견뎌야지 소망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딥니까? 바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고난 자체에 집중하면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에 집중하면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더 큰 고난이 올 거 두려워한다.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디냐?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고난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걱정을 해줘요. 작은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기가. 그걸 생각하니까 제 걱정을 하면서 어렵냐 물어보고 힘내라 얘기해주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생각했을 때 안 어려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데 그때도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 청년 시기 때도 청년부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외로운 거다.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항상 외롭게 길을 가다가 동역자들이 모이고 또 즐거웠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돕는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 돕는다는 거 그거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은요
항상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다니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할까요? 야, 이 목회지 이 정도면 성공했지. 그러면서 만족해 버릴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또 고난이 또 와요. 어려움이 또 오고 번민이 또 옵니다.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느 자리든 어려움은 있다. 시험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 목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끊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어려움을 마주하고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행복을 놓치지 않는 키포인트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배하는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으로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저를 지금 있게 하는 마음이에요.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고등학교 3학년에서 19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떠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함을 알고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임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점점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놓쳤다면요, 저는 아마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힘듦만 있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을 놓치면 힘듦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즐거움이 있기에 그 힘듦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고난을 견딥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고난이 점점 작아지고 삶의 이유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믿음이 있느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안고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자꾸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 탐욕에 자신의 마음을 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대통령의 이 탄핵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입니다. 만일에요,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 제대로 사과하고 또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소야대니까 당연히 야당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 도움을 구할 때 제대로 도움을 구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건가요, 제가?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 못했어요. 사과하고 물러서면 더 크게 당할까 봐 대강 사과해버려요. 정치적인 수사를 가득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안 돼요.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도움을 구하면 이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면은 약해 보일까봐 이 사람들이 약하게 볼까봐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더 세게 나가요. 야당에서 세게 나오면 난 더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주변에 적으로만 가득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고립무원의 상황이 되니까 이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무리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가버린 겁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요,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손에 쥔 것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방심하면 놓치게 될 거야. 더 꽉 잡아야 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결과를 가져오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부 알고 있잖아요. 과정이 악하면요, 결과도 악한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잘 지는 법도 배워야 돼요. 얼마 전부터 아들에게 이 체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기겠죠? 아들하고 체스를 두면. 당연해요. 왜냐면 저는 오래 뒀으니까. 이 체스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들보다 더 길을 잘 봅니다. 제가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기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너가 나한테 잘 질 수 있으면은 언젠간 이기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지는 동안에요, 그 지는 것이 싫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더라도요, 잘 져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판을 엎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지는 게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기는 장기를 두게 돼요. 이기는 체스를 두게 됩니다. 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 져야 돼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져주시길 바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져드려야 돼요. 져드리는 게 아니죠. 잘 져야 돼요. 실력도 안 되면서 또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센 척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지위인 것처럼 세상에서 사장이면은 교회 와서도 사장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외치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순간이 와야 돼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가신 길을 내가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도 그렇고 말은 했는데 이걸 어렵게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드리면 나의 주권이 사라진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내려놓음이라고 해요. 이 내려놓음, 우리의 내려놓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발을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붙드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우물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우물. 이 우물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우물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주께 속하여서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규칙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또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 말씀 많이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악을 내다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온유함이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는 분노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는 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함을 품는다면 우리도 그 긍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선 특히 바울은요, 이 온유함을 잘 훈련된 군사라고 표현을 해요.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 공고한 순간을 만나요. 막다른 골목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면은 그 순간을 벗어나는 걸 최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결과.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과정을 생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요, 정도를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보이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흔히 밑바닥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외치고 있을 때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이 고난을 벗어나서 결과만 갖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과정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 내려놓음과 희생,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셨으니까. 그 길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어요. 정직하셨고 성실하셨고 내려놓으셨고 또 그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삶,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치들이 우리 삶을 이끄는 과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 가치들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에 따라서 결과를 만드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요. 그것을 말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야 진정 우리가 이루는 화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제도 그랬죠. 광화문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의도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죠. 그 숫자가 몇 명이었다, 몇 명 차이 났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사람들이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견이 나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못 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의견이 달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고 협상하고 의견을 맞춰가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 전부 통일돼야 된다고? 당회 때 손들면 난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뭔데 자꾸 의견을 얘기하냐고. 당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니요. 손들어도 됩니다. 의견 개진해도 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다른 것까지 수용해 주면서 더 좋은 생각을 찾아가는 것.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결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해서 또 정의를 따름으로 또 긍휼을 품어서 내 인생이 피곤해졌다.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반대로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얻는 고단함이 전혀 없다. 난 전혀 티도 안 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환영받지 못했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여기서 누구한테 환영받지 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요? 소외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가가셨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가 다른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거쳐가신 그 길에 쏟아진 고난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만약 그 고난이 우리한테 있다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나쁜 일 많이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쓸려가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잊지 않으신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수치와 멸시를 받고 그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착하다가 그 집착 때문에 더 초라하게 되는 것을,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삶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라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의 끝에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군사훈련 중에요, 소요 진압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경찰들이 들고 있는 방패 중에 온몸을 다 가리는 방패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패를 들고 훈련하는 건데, 방패를 들고요, 일렬로 맞춰서 빈틈없이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오잖아요. 몸으로 밀고 오잖아요. 그럼 방패를 들고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느냐? 밀고 오는 힘이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밀다 보면 언젠가 지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 순간까지 버티는 것만 합니다. 밀지 말고 그 다리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버티는 겁니다. 같이 버티면서 그 상대방이 임계점이 보여서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포인트예요. 그때부터 미는 겁니다. 밀어서 상대방을 진압하는 거예요. 방패에 힘을 줘서 상대를 밀어냅니다. 고난이 견딘다는 거,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해요.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어. 안 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물론 이 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버티고 그리고 이겨내야 될 순간에 밀어내야 돼요. 뭘로 밀어내요? 믿음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극복할 수 있고 이 고난까지도 선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난 승리한다는 거, 그걸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고난을 밀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의 견딤과 그리고 밀어냄,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 저는요, 가끔 그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앞에 환상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본다고 하는데 전 못 봤거든요. 근데 나한테도 사실 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전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은요, 교만을 버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뒤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대림절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살아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면 항상 동행 못하잖아요. 이곳에 계시면 딴 곳에 없잖아요. 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을 붙들고 승리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진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 내려놓음,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 삶에서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